지난 한 주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강릉에 가뭄이 심한데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재난은 단순히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이 기후 재난을 미리 대비하지 못함으로 벌어진 인재입니다. 우리는 재난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직성 폭우, 초대형 산불, 역대급 폭염, 최악의 가뭄은 바로 이 모든 기후 재난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벌어질 일이고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 급속해질 것이고 고조될 것이고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함석헌 선생님의 말처럼 재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도 극심한 재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상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생명의 젖줄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7장 2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애굽 온 땅에서는 피가 있었고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수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오봉 저수지가 말라서 단수 조치와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강릉 상황과 유사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나일강의 신 하피를 숭배했습니다. 이 하피는 농작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신들,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대상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람과 지식과 인기와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7장 2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재앙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강팍한 애굽왕 바로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영동 지역이 감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하 저수장을 만들어야 되고 원수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속초의 시장은 받아들여서 대비했지만 강릉의 시장은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단지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슬기롭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지름길은
우리의 개인의 노력, 물을 아껴 쓰고 텀블러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케트라고 하는데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영혼과 삶을 지배하던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기후재난도 우연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파괴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대상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를 섬겼는데 그 개구리떼가 그들의 삶을 심판하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물질을 섬기는 자는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수히 생기고 올라왔다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옥의 별칭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닥이 없는 구멍,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과유불급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욕과 과로를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10절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바로가 알기 전까지는 이 재난은 계속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승복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승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재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난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성하고 성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 개구리떼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일을 본 바로의 반응이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낸다고 하니까 개구리떼를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이제 형편이 나아지니까, 재난이 사라지니까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합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 성경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맹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다시 편안한 상황이 회복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처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밉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받은 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재앙 속에도 담긴 뜻이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대지의 신으로 섬겼던 게부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게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사 이래로 영토 확장과 부동산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땅의 티끌은 대지의 흙을 가리킵니다. 그 땅의 티끌은 우리의 삶의 기반인데 그것이 이처럼 빈대나 벼룩처럼 사람의 고요를 빨아먹는 존재로 뒤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삶의 필수적인 조건인 의식주 가운데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 주택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극심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은 대지의 흙을 가리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더 정확한 번역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란 말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에서 떠난 인생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진실을 자각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지고 두고 가고 썩어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사는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땅의 티끌이 사람의 고요를 빠는 해충으로 변하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술객들은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왕은 알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어두운 권세를 멸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귀신은 알았는데, 회당 안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신만도 못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면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왕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20절로 21절에 기록된 이 파리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풍뎅이 형상의 우상 케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풍뎅이는 아주 특별한 곤충인데 파리의 천적입니다. 지금도 이 천적 농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풍뎅이를 통해서 해충인 파리를 잡아먹게 합니다. 파리떼 앞에서 이 케페라가 무력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으로 창조신으로 여겼던 이 풍뎅이 우상 케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명예와 인기이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온 땅에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파리의 천적인 풍뎅이 우상은 파리떼로부터 애굽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던 헛된 우상이 몰락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걸림돌인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이 걸림돌이 되지만 그 돌을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멸망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재난의 날에도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말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재난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재난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라.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의 종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대처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만나는 재난입니다. 이 재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35절에 증거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종말의 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죽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재난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진실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날은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알 수 없는 마지막 그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썩어질 것만 추구하던 삶에서 날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